요한복음은 80년대 후반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쉽게 요한복음에 쓴 목적, 그러한 이유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68년에 로마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네로 황제 이후에 로마에는 3명의 황제가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 원로원은 지금 유다와 전쟁 중에 있었던, 유대 민족과 전쟁 중에 있었던 그 베스파니안 장군을 불러서 황제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이 베스파니안 장군이 떠나면서 자신의 양아들인 티투스, 그냥 이제 우리가 알고 디도 장군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디도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그 사람인데, 이 티투스, 디도를 유다 전선의 장군으로 세우고 그가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스파니안 황제가 이제 로마를 통치하는데, 이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고 하니,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평민 출신이었어요. 이 평민 출신이 황제로서 통치를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로마 시민들이 이 황제의 그 지시를 따를 것인가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하나의 중요한 일이 무엇인고 하니, 콜로세움 경기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USC에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콜로세움 경기장을 어디에 세웠는고 하니, 네로가 세웠던 그 거대한 황금 궁전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경기장을 만듭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고 하니, 이제 황제의 궁전을 로마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면서 그 당시 최고 인기 그 종목이 무엇인가 하니 검투사의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만 하면 로마 시민들이 모여서 열광하고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이 경기장을 지으면서 이 베스파니안 황제는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기장이 완성되기 1년 전에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스파니안 황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은 그 양아들인 티투스 장군이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베스파니안 황제가 죽는 그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그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폼페이시가 함락하는 그 일이 그때 있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티투스가 황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100일 동안 그 콜로세움에서 축제를 하게 됩니다. 매일 검투사들이 경기를 했고, 또 경기 총복이 추가가 되면서 이 검투사들과 사람과 짐승과 맹수와의 싸움도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그 기록에 보면 하루에 5,000마리의 맹수들이 죽어나갔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수들을 어디서 데려오는가 하니, 로마가 정복했던 그 여러 지역에서 그 맹수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이 코끼리를 데려오고, 또 어디서는 호랑이를 잡아오고, 그러면서 그 로마 시민들에게 이 로마가 얼마나 많은 땅들을 정복했는지 그 땅에서 온 맹수라는 그 선전을 하면서 그 로마의 그 황금기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서 이 티투스 황제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황제가 티투스의 동생인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황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를 하는데 한 200년 조금 더 기간 동안 박해를 하는데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10대의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박해는 네로 황제 때에 있었고 이 두 번째 박해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 때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사도 요한이 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가고 이 시기에 기록되어진 성경이 무엇인가 하니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감들이 오십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콜로세움 경기장을 그전에는 3층이었는데 4층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수로를 연결시켜서 그 경기장 안에서 호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로마의 배를 띄워서 로마 해전을 이 배들 간의 싸움을 재현했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 그러니까 머리가 보통 비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황제가 자신의 세력들이 차츰차츰 더 힘을 얻고 거기에 자신감을 얻으면서 황제의 말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박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황제의 힘이 더욱더 강화되어지면서 신앙의 박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더욱더 비난과 공격이 시작되어지고 또 헬라 철학 사상이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지배하는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18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서 12번째 조항을 수정을 했는데 그 조항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18개의 기도 조항 중에서 12번째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가 있다.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를 지배했던 그 헬라 사상들 거기에도 보면 그들은 이원론, 영혼과 육체를 구분합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말도 되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로마의 신앙에 박해가 있죠. 유대인들의 비난과 공격이 있죠. 헬라의 철학적인 사상들이 이 사람들을 압박하죠.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옳은가? 계속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가? 그런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흐르는 내용들, 요한복음이 마태마가 누가복음하고 뭐 내용이 비슷하다. 뭐 내용은 비슷하지만 쓴 목적이 달라요. 그 요한복음의 밑을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헬라어 에고 에이미라고 했죠. 히브리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후.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내가 누구다라는 I am he,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 7개의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신데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의 절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라는 것. 요한복음을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근데 이 7개의 표적이 2개씩 묶음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과 왕의 신하를 치유한 표적은 가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 이어서 나오는 무리를 걸으신 그 표적은 6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쳤던 것은 안식일에 있었던 표적. 그 2개의 표적씩 묶음이 있으면서 마지막 최종 표적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입니다. 무엇이 메시아 표적인가? 자, 이 표적들을 보면서 무엇이 메시아 표적인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아닌가 의문이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가서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이건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메시아 표적이라는 것. 메시아 표적. 자, 그런 메시아 표적 가운데서 맹인, 안진뱅이, 나병 환자, 귀 먹은 사람이 다 치유받았어요. 근데 뭐가 하나 남았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살린 것하고 나사로에 살린 것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그날로 바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더우니까 이 부패하기 전에 그날로 그냥 바로 3일장 이런 게 없이 그냥 바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는 그 아들이 죽자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바로 나가면서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치료를 받습니다. 이 살림을 받습니다. 야이로에 따른 그 죽은 데서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 지납니까? 4일이 지납니다. 이 4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은 3일까지는 그 영혼이 떠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까지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4일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영혼이 이미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미 완전히 죽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처럼 그날로 살아나는 거 말고 완전히 죽었고 그 영혼도 떠났고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덤에 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몸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완전히 죽었어. 끝난 그 사람을 살리신.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은 이 메시아 기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다른 사람들을 살린 것하고 완전히 다른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표적의 절정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라는 것.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적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이 부활이 무슨 뜻인가? 25절에 이어서 나와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죠. 죽어도 사는 건데 누가 죽어도 사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어도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망의 저주 가운데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죽음의 의미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죽음의 두려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죽음의 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부활로 이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굿바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굿나잇, 시유, 시유어게 다시 보는 거. 어디서 다시 보는 겁니까? 천국에서 다시. 그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이 무엇이냐? 그 뒤에 또 나오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은 그냥 막연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가운데 영생이 있습니다. 이 말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듣지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여기 보면 마리아가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비통히 여기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비통히 여긴다는 말은 노하여 흥분한다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불기하여서 소동하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노하시며 격한 심령으로 몸을 떠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우리 사람들은 원래 죽음의 세력 가운데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떤 존재들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어졌고 그 죄의 종 가운데 있으면서 사망의 세력 앞에 굴복되어진 그 존재들,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존재들이 아닌데 그 죽음 앞에서 굴복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개하신 거예요. 그 사망의 세력들을 보면서 분개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비통히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망의 세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것들을 정죄하시는 모습들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사망의 세력 앞에서 굴복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오히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들이 우리들을 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원래 그런 존재들인데 죄 가운데서 사망의 세력 가운데서 무릎을 꿇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의 예표 사건이다.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수전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수전절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3개월이 남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그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그 이방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세례 요한이 세례 줬던 곳에 머물러 계실 때에 베다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어요.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면서 이 병은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급히 찾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11절에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자, 보세요. 이 사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거는 죽을 게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뭐 한다고 말합니까? 잠잔다라고. 이게 지금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사망관이에요. 사망. 죽음관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죽음관이 무엇이냐? 각 종교마다 또 각 사상마다 죽음이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죽음이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또 수면설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죽으면 다 죽는 게 아니고 다 잠자다가 마지막에 일어난다는데, 이거는 잠잤다는 것은 죽은 것을 표현하는데 죽은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편안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잔다라는 표현이에요. 잔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날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 잠자는 것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죽음과는 무엇인가 하니 잠자는 것처럼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는, 다시 부활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죽음관이라는 것. 놀랍죠? 예수님의 그 표현 가운데서 지금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나라의 진시황, 이 사람이 39세에 중국을 통일합니다. 이게 BC 한 200년대, BC 3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중국 전체를 통일한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굉장한 말입니다. 39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한 일들 많아요. 그 중에 큰 일이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이 사람이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남 동녀 3,000명을 이 회로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던 왕입니다.
뭐 이 사람은 뭐 굉장한 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자세히 보면 굉장한 왕이 같은데 두려움이 많은 왕이에요. 왜 만리장성을 샀습니까? 그 성이 없으면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는가요? 왜 불로초를 구하러 오게 합니까?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쉽게도 이 사람은 50대에 수은 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일찍 죽는데 보세요. 그렇게 힘 있는 왕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벌써 뭐를 보여줍니까? 그 사람의 죽음관을 보여줘요. 죽음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단한 왕이라고 죽음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확신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이 능력의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러면 부활신앙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부활의 능력, 이 신앙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죽음이 자신에게 닥치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 굉장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문제 속에 팍 들어가면 그 믿음이 굉장한 것 같은데 그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닥치면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예수님 미리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병들었을 때 왔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병들어서 와서, 아니 죽고 나서 와서 끝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조금만 일찍 왔으면, 살아있을 때만 왔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게 좋은 말입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 칭찬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아주 멋있어 보이죠, 그죠? 멋있어 보입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언제 살아난다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는 살아납니다. 지금 살아나는 것은 생각도 안 합니다. 죽었기에 이제는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압니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압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네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아는 것은 뭘로 생각해요? 내가 알지. 그거 알지. 해봐 그러면 못해요. 이 해봐 그래서 하려고 하는 그 결단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부활신앙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놔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요. 냄새납니다. 이게 벌써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부활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합니다. 부활신앙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고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부활신앙은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의 영광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작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부활신앙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4절을 보면 11장 4절을 보면 참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러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것은 나사로를 두고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너를 함락시키는 문제가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를 파괴하는 그 모든 상황,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상황은 너를 피를 말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상황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이게 부활신앙.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일들 앞에서 정말 그 일이 나를 죽일 것 같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끝날 것 같고, 그 일 때문에 내가 함몰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것은 죽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죽을 일이 아니다. 너를 함몰시키지 못해. 무엇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이게 부활신앙.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함몰되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도 파괴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 부활은 주님의 속성이죠. 그렇지만 그 속성 주님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미치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신앙이라는 것. 자, 이런 부활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당시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53절에 보면 이날로부터는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믿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있습니까?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반응도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혼돈이 일어나요. 아니,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이런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않고 있냐?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국은 예수님은 나사로 살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처음 개척하면서 얼마나 참 열심히 있습니까? 그 참 열심을 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모이는데 그때 어느 성도 중에 그 아들이 하나가 병이 크게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뭐 거의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철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들 교인들이 기뻐하고 그 집안 사람도 다들 기뻐하고, 그런데 그 집에서는 그 부인하고 자녀들만 교회 나오고 이 아버지는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도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거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 부인과 저희 아이들이 예수 믿도록 제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믿었어요. 이것도 기적이야. 이야, 보세요. 부활신앙이 아무리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아니, 당연하게 교회 나온 게 당연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한번 만나서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믿는 것이 은혜고 기적이라면 더 이상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이 큰 기적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도 작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